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편지입니다. 편지는 구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내는지, 우리 옛날에 보면 디어 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리고 인사 후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 목적이 있고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끝인사,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대개 이 구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이 저자는 베드로인 건 알겠죠? 베드로가 혼자 쓴 거 아니고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았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발신자는 베드로고요. 수신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5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뭘까요?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파헤칠 건데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완통하는 주제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거룩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1세기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주 1세기 말에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의 총독으로 있는 플리니가 당시 로마의 황제인 트리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제 공개되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묻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서 쫓아잡아야 합니까? 그들에게 벌을 내리려면 어떤 벌을 얼마만큼 줘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버린다면 처벌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황제에게 했던 거예요. 황제가 답장을 썼겠죠. 답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굳이 먼저 쫓아가가지고 잡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고소를 당하면 그들을 체포해서 벌을 주어라. 고소의 여부를 따져서 벌을 주어라. 그 중에 혹시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거든 옛날의 행실이 의심스럽더라도 다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일부러 쫓진 않지만 고소는 반드시 형벌을 가해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핍박은 아니었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주변 사람들의 고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소의 내용이 지금 이 유추해서 보면 알겠지만 로마의 신은 굉장히 여럿 있고요. 그 중에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잘 살고 있다가 보통 이 동네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 딱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가 얘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 성업에 뭐 이렇게 손해를 끼칠 것 같아 이러면 애매하게 그들을 고소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벌 주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죄가 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살고 피해 살고 숨어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방과 핍박과 욕함과 차별, 냉대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도 살고 산로, 들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옥에도 갇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매하게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을 유지하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편한 게 더 많아지고 고난이 더 커지는 거 경험적으로 다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생활을 돌이켜보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뭐든지 죽게 돼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기 싫은데 7번씩 70번을 해야 돼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당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고난과 고통으로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베드로서입니다. 이제 다 배우신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나눠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함께 좀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감사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입니다. 당연하겠죠. 베드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불렀죠. 자, 나그네의 사전적 정의는 본국이나 집이 아닌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시민권을 가진,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진정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의미로 베드로가 이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던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그네라는 신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 펴놓으셨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긴 문장이지만 줄인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받은 자가 나그네다. 근데 미리 아시고 선택한 사람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심을 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존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편지하는 너희들은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같은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그네,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이고 이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부인하니 차라리 죽겠다는 믿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이 있죠. 어디요? 집이요. 원래 본향을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가기 싫다고 포기하는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나그네인 거 기억해. 나그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고요. 영원히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태초 이후로 아무도 영원히 산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짐이 많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주님 나라가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물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거 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또 시간,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국엔 제한적입니다. 짧고요,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게 순종하고 드려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웰빙하고 싶으시면 웰다잉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잘 살고 싶어요? 그럼 항상 나그네같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겁니다. 나그네는 언제든 부름이 있으면 당장 길을 나서야 돼요. 여행을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여행지에 딱 갔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계획대로 안 되어도 그 여행 자체를 누리고 있는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살면서 그 여행을 다 즐기지 않습니까? 왜요? 집에 가면 편안히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길입니다. 인생이란 여정 끝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거창스러운 짐들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는 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행의 계획은 되게 구체적으로 했지만 여행 가보면 어때요?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타시죠?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인생이란 여정은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에워싸게 될 겁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사는 거, 믿었으나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거. 우리가 진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산소망으로 온다면 믿음이 냉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면 냉랭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최고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이시 하나님 아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르다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요, 자기 오빠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는 냉랭했어요. 마르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죽었어요. 알죠? 예수님 압니다. 부활할 거예요. 언젠가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혹시?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죠?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왜요?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은 일어났습니다.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서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보고도 절망은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믿고 있어?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야, 다른 사람 모두 실패해. 너도 실패할 거야. 야, 너 이렇게 사는 거 애써도 야, 너 소망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안 돼. 마치 살아있지만 절망 가운데 빠지게끔 우리에게 자꾸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펼쳐집니다. 절망에 빠지도록. 내가 구원은 변함이 없는데, 천국 가기로 약속된 건 변함이 없는데,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우리를 애워싸는 사단의 속임. 그때 우리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수님의 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봤죠. 병든 자를 고쳤죠. 그렇지 않아요? 5,000명을 먹였죠.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거기다 폭풍도 잠잠하게 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시는 어마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내몰렸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다 제 갓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소망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지 베드로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보호하고 계시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보호하심 있는 거 분명히 맞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좀 고난 없으면 좋겠고 좀 편했으면 좋겠고, 그죠? 늘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인생길 뭐 이렇게 고난이 많고 생각하고 힘든 게 많냐. 이 땅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인데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너희 고난 잠시 당할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마치 금을 연단하여 순금으로 나타내기 위한 나의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다. 정말 그렇죠? 근데 그 욥이나 그렇게 할 것 같지. 욥 정도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지. 나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노가다 같은 힘든 거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쾌적한 환경에서 돈은 좀 적게 받아도 PC방 알바가 정말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편한 거 찾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은 거 편하고 있고 싶은 거 인지상정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중3 때 저희 교회를 처음 데려간 게 어머니인데 중3 때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엄마 아들이 전도사님 하는 게 어때요? 이러니까 우리 엄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하하하. 그래? 하하하. 적어도 우리 자녀만큼 이런 고통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심 안에 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그 만화 웹툰이었는데 두 장면이거든요. 이거 하나면 이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딱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그림 못 찾았습니다. 이제 20년 전에 본 그림이라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할 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면 장면이 눈에 보이실 거고, 믿음이 없으시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아이가 웅크리고, 두 컷입니다. 첫 번째 컷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돌이 떨어져 있어요. 아마 돌이 떨어져서 맞아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 나 사랑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요? 라고 울고 있어요. 다음 장면 딱 넘어가니까 그 우는 아이 뒤에서 예수님이 팔을 쫙 벌리고 날아온 돌들을 다 맞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내용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다 맞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 맞았다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말씀도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잘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그네를 살아야 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걸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 그렇죠? 이걸 나누었는데 여기서 딱 설교가 끝나면 좋은데 뒤에 보니까 10절, 11절, 12절 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더니 9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10절, 11절 보니까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하여는 섬에서 쭉 설명해줘.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상고하고 찾아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어느 때 누구를 향한 글인데 바로 너희 때 너희에게 하는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계시하는 거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보길 원하는 것이라. 여기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미리 예비되고 이미 너희한테 다 맡겨지고 알아진 거고 지금 너희가 들어야 될 건데 너희가 듣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임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여기 저희는 지금 VIP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2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누군가의 VIP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VIP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게끔. 여러분, 이건 연례 행사 아닙니다. 교회의 당연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요. 성도,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전도 잘 안 돼요. 오늘 목자 모임 때도 있어요.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 컨퍼런스 들었던 예화인데요. 한 수도원에 말을 더듬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제 수도원 원장은 수도사들한테 한 명씩 설교를 하게 하는데 이 말 더듬는 수도사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도 잘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딱 강단에 세웠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비록 말을 더듬지만 열심히 준비했어요. 딱 청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 지금 저 같은데요.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기는 잘 못하니까 그냥 할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황해. 이게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직 기회는 더 있어요. 2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수도사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꼭 해내리라.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성도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얘라고 해야겠다. 자기들 딱 짰어요. 그리고 딱 올라갔습니다. 역시 또 눈이 벙벙하면서 또 말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번에 약속했잖아요. 예! 라고 했어요. 그 성도가 모두 알고 계시니까 저는 이만 이러면서 일단 기회는 3번은 주어져야 됩니다. 3번째 기회가 왔어요. 이번엔 성도들도 작정하고 왔습니다. 자, 오른쪽은 예, 왼쪽은 아니오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은 빠져나가지 못하겠지. 이러자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자가 또 왔어요. 역시 또 눈이 벙벙하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예! 아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사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아는 걸 전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 일으킨 다음에 막 사람들 둘러싸여 재판당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믿는 구원 확실하십니까? 나 하나님 자녀 맞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